19절에 나온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시련이다, 꿈꾸는 자에게 찾아온 시련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꿈꾸는 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11명이 동명이인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셉 할 때에 얼른 떠오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그 요셉도 성실한 사람이고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죠. 그래서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도 경건한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을 훌륭하게 키웠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훌륭한 또 하나의 요셉은 국회의원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체를 자기의 가족 새 무덤에,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표적인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오늘 믿음의 족장 중에 한 분이었던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요셉의 생에 축복을 더하셔서 기쁨도 더하시고 사랑도 더하시고 축복도 더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믿음의 족장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째 이제 족장, 믿음의 족장인데, 믿음의 족장이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룬 성취한 아주 대표적인,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꿈과 관계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요, 이 요셉의 이 생애를 보면은 아주 어려운 불행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믿음의 성공자 중에 한 사람, 믿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아주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창세기 37장을 읽었습니다. 37장, 그렇죠? 37장 읽었죠?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3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37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50장인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보면은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요. 또한 오늘 제가 함께 보지는 않겠지만 창세기의 끝절 50장 26절을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끝입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아니지만 결론과 같은 끝절을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것이 창세기 끝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큰 일을 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비전,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 보이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것인가?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잘 믿기 위해서, 행함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품을, 신성한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귀한 신앙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교훈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37장 초두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셉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살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살이면 우리 나이로 지금 우리 아이들 나이로 보면 이제 고등학교 갈 나이죠. 그럼 고등학교 가면은 우리 자녀들 키워보시잖아요. 다 컸습니다. 이미 성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클 대로 큰 힘도 가장 왕성하고요. 활동력도 왕성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나이로 치면은 얼마든지 형들에게 뿌리치고 또 형들을 반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데도 전혀 그러질 않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참 이 산전수전을 겪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배경에는 이 가정사가 복잡했지요. 요셉의 가정사가 복잡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원치 아니하게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아야만 했고, 그 때문에 이 요셉은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11번째의 아들인데, 막내 동생 베냐민만 친동생이고 나머지는 다 배다른 이복 형님들을 모시고 10명의 형님들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에서는 형들의 질투, 시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채색 옷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도 coat of many color, 많은 컬러가 있는 옷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원어의, 히브리 원어의 구토네트라는 이 옷은 채색 옷이 아닙니다. 구토네트라는 그 단어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그때의 구토네트라는 말을 썼어요. 속옷. 그러니까 이 사실은 채색 옷, 색동옷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 옷은, 요셉이 입었던 옷은 속옷이었는데, 그 속옷은 아주 살 곁에 닿는 부드러운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순결한 흰 옷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구토네트라는 옷을 누구에게 입었냐면 제사장들에게 입었어요. 제사장의 사실은 제사장의 제복이 이 구토네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죠.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히 이 채색 옷을 입힌 이유는 이쁜 옷을 입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꿈 많은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꿈대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 요셉이 높이 들림을 받은 제사장처럼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 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이 요셉이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묻고 있는 볕단이 박 일어서더니만은 형들이 묻고 있는 볕단이 다 와가지고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이 자랑을 한 것이죠. 형님들,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의 볕단들이 와서 다 저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하자마자 형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며칠 후에 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이제는 더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하늘과 달이 인사를 하고 자기한테 절을 하고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은 10명의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앙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요셉의 인생은 꼬이고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다가오자, 형들에게 오자 그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온다.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저 꿈꾸는 자, 괘씸한 놈, 우리를 꿈 때문에 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저놈이 온다, 그런 뜻이겠죠. 그 후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 꿈꾸는 자를 없애버리자, 다른 말로 죽여버리자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래도 제일 큰 형인 참 루벤이라는 이 형님이, 큰 형님이 달라요. 역시 큰 형님이 달라요. 그래서 큰 형님 루벤이 말합니다. 야, 우리 그래도 죽일 것까지는 뭐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짐승들, 이렇게 맹수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파놓은 구멍 있잖아요. 깊은 구멍. 그래서 그 맹수들을, 옛날에 총이 없으니까 맹수들을 달려들면은 오다가 함정으로 파놓은 구멍에 집어넣으면은 언제 맹수들이 잡아먹을지도 모르고 또 그 구덩이 나올 수도 모르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거기다가 묻어두고 그냥 그 채색 옷을 우리 벗겨서 그 옷에 양피를 발라서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말하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루벤은, 그 큰형님 루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기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넣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루벤이 자리를 뜬 그 순간에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이 말해, 야, 우리 그럴 것 없이 저기 지나가는 저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이걸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셉은 노예로서 종살이를 시작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에서 요셉이 가까이 올 때에 그를 멀리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거 우리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우리가 말을 하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또 그런 시련 속에서도 이 요셉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덕을 끼치는 훌륭한 재상으로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성도로 자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말하면 그는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다. 꿈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꿈을 가지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꿈은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건국대 총장이었던 유태영 박사님은 참 믿음이 좋은 우리 크리스찬이었죠. 그분은 늘 아주 좋은 글을 썼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특별히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꿈은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꿈이 우리 미래를 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좌우해 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소위 말하는 개꿈을 꿉니다. 잊어버려도 그만. 어떤 사람들은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해서 꿈 때문에 시달리고 어려운 그런 악몽 속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꿈을 꾸고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꾼 꿈은 다른 꿈이었습니다. 그것과 다른 꿈이었다는 말은 왜 요셉의 꿈이 다르느냐? 믿음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다르다는 말은 꿈의 내용과 방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그냥 생활하다가 어떤 마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저녁에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이 요셉이 가진 꿈은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꿈을 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꿈을 꿉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꿈을 가르치는, 애들아, 꿈을 가져야 된다.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너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야 된다. 너는 앞으로 사장이 돼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변호사가 돼야 된다. 그건 야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 네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한다. 공부 잘해서 네가 앞으로 큰 회사를 만드는 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의사가 되거라. 그건 하나님에 대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은 이래야 됩니다. 그래, 네가 좋은 대학 가서 앞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를 바란다. 네가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니라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 그리고 가능하다면 휴가를 얻어서 제3국에 가서 선교하는 의사,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다르지요?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개꿈이 아닙니다. 악몽이 아닙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총리가 될 것인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내가 감옥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해야, 그런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초월한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해요. 왜? 우리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 사장이 돼도 세상 사람들 사장과 다릅니다.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장과 믿는 크리스천의 사장이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요? 자리가 다릅니까? 회사가 다릅니까? 돈이 다릅니까? 일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 사장님과 우리 믿는 크리스천의 사장님은 꿈이 다릅니다.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다르고 우리 회사가 커져야 될 이유가 다릅니다. 이런 착각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으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큰 교회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많은 교회, 큰 교회들이 지난해 집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세상 성공적인 성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돌봐야죠. 큰 교회니까 그 교회에 그런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금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야죠. 가난한 사람들 보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진 성도, 꿈을 가진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 그 꿈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중에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목사님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르틴 킹 목사님.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1963년, 그때는 미국이요, 이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한 때예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버스를 같이 못 타요. 백인 버스에 흑인이 탔다가는 몰매 맞아 죽어요. 그리고 백인들이 식당에 있으면 흑인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노예예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때에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이 마르틴 킹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 노예 후손들과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손을 마주 잡고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차를 타는 꿈을 I have a dream.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영광을 보는 그날이 올 것을 I have a dream. 꿈을 갖습니다. 그 꿈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의 미국에 그런 멋진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안을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꿈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큰 꿈은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아브라함 75세의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그 꿈을 가졌어요. 어디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뭐 돈이 있다고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갈렙은 85세. 그 꿈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 새하늘교회가 그 꿈을 가지고 꿈을 벅찬 꿈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 꿈이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요셉이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시련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시련의 삶입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 없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도 없습니다. 성품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시련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련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눈물겹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 형들이 옷을 다 벗깁니다. 그때부터 벌써 요셉은 알았습니다. 왜 옷을 벗겨? 세상에 왜 옷을? 그리고 옷을 벗겨서 그를 죽이고 나서 옷에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그렇게 하려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은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우리가 남입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형인데, 형들이. 그 세겜은요, 이 90km 이상의 거리예요. 거기에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 세겜은요, 제가 시간이 좀 설명 못 드리고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혼돈단신 형님들 위로하려고 아버지 심부름차 형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생을 잡아서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정말로 얼마나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히겠어요. 형들의 바짓가랑을 입고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데 그를 구덩이에 인정사정 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37장의 그 장면은 요셉의 시련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 요셉의 시련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추려서 쓴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력서 가운데는 배신, 상처, 억울함, 누명, 고생, 노예, 죄수, 감옥, 고통, 눈물, 슬픔. 요셉의 히스토리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원망, 불평, 미움, 복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형들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형들이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왕따, 외면, 버림. 가슴이 아픈 것은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나를 버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요구를 하고 돌을 던지면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될 형들이,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버릴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옆에서는 말합니다. 에이, 그 정도 참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적당히 넘겨. 그러지를 않습니다. 버림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원망, 불평, 미움, 복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시련을 당하면서 요셉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이 말씀은 이제 39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37장. 39장은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할 때 장면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시험을 당했을 때에 눈 한번 찌끔 감고 그냥 에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러면은 노예 신세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잘 보여서 출세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시련의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요셉에게 배워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 한 그릇을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소위 개혁자들이 가졌던 꼬람대어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시련과 아픔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신 축복의 과정이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련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린 모두가 다 시련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통하고 참으로 요셉처럼 아무 이유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시련을 주시고 이 고통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고통도,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소곡일 수 있습니다.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 고통, 괴로움 속에서 믿음으로 그 아픔,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그 시련을
극복하고 요셉처럼 그 시련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외로울 때, 힘들 때에 이 찬송을 드리고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송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좋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3절 가사가 더 좋아요. 어두운 밤 지나고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 속에 요셉을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꿈을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하늘교회에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하늘교회가 개척할 때에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려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온다 해도 아픔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바라보며 이 시련을 찬송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이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이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남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걱정, 근심,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속에서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요셉이 꿈을 꾸고 시련을 극복했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요셉처럼 이 시대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당당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